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26일 하나님 이제 저희가 또한 주님 은혜 안에서 주께서 얘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길 원해서 아시아 봉사 협의회로 복음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 이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 이제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원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신약성경 374쪽 4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한번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삶을 먼저 삶에 동요되지 마시고 나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각각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는 변치 않고 변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냐를 알 때는 이미 나의 모습이 변화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갈 뿐이지 내가 누군가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청정할 때 그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 시간을 그냥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때로는 졸리고 듣다가 졸다가 또 어느 순간 깨워서 말씀을 듣고 이러는 삶 말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내 인생을 바꿔보자. 어떻게 바꾸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바로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 때 그 아는 것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나는 세상과 짝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의 뭐라고 그러죠? 줏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면 그 줏대가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푯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푯대를 들고 우리는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다 보면 우리가 힘들어서 좌로나 우로나 뒤로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 정체성만 확실하게 내가 세운다면 가는 길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내 오른손을 잡고 있으니까 나는 그 손에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마음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손길을 네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깨달으면 그러면 다음 순간 내 자녀가 아버지의 숨결과 그 따스한 손길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의 뜻에 맞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녹화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으면 문을 열겠죠? 그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장중 안에 품고 있어도 모르는 것이고 내가 따뜻하게 손을 잡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가려져 있습니다. 내 생각과 의식과 혼적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언제 깨어지고 부셔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어지고 부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과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진다면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라. 지금까지는 순종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생각의 번민과 고뇌와 많은 것 속에서 어우러져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깨닫는다면 깨닫는 것으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맨 첫 번째 우리 앞에 놓인 과제예요. 회개를 통과할 때 내가 변화되는 삶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명석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는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회개가 없는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와의 관계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방인의 자녀로 있다면 내가 무엇을 회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 삶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무엇을 믿느냐?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무신론자는 나는 내 팔뚝을 믿는다. 뭐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이래요. 그 사람들은 회개라는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모든 것을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해도 내가 이룬 것이고 못해도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내 스스로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세상의 자녀 속에 있는 세상의 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나의 모습은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구별됐다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구별됐다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이 틀 안에 문 안에 그리스도의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 별반 내가 생각할 때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는
나도 세상 것을 취하고 싶고 세상 것을 나도 누려보고 싶고 세상 속에서 내 기쁨도 만족해보고 싶고 그거는 바로 초등학교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삶이 바로 장성한 삶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걸어가면서 자 내가 넘어지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너를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 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내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게 갈 수도 있고 내 모습의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것이 아닌 것으로도 갈 수 있고 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된다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그 속에 주가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어떻게 봤어요? 모세는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은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그냥 모습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바라보는 내면이 변화되고 내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다는 걸 같이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감하는 그 순간 나도 마찬가지로 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그 모습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나와 함께 있게 되면 너희는 자연적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살면서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세월인데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 짧은 세월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한꺼번에 우리는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바라보면서 뒤돌아보고 어제는 이랬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제는 이미 내 인생에 있어서 묻혀있는 겁니다. 내 삶에서 묻혀있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중생이라는 것, 거듭남이라는 것 뭐죠? 변화되는 거죠. 변화된 거예요. 자, 내가 어제 어린아이에서 오늘 장성한 청년이 됐다면 육신만이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채워져 있는 그렇게 변화됨을 우리는 더 원해야 되는 겁니다. 몸만 바뀌면 어른으로 바뀌면 뭐 하겠어요? 아까 우리 잠깐 그런 말 했죠. 뭐가 빠지면 용서가 되고 괜찮아도 뭐가 비면 안 된다고. 그게 뭐겠어요? 저처럼 머리가 없는 사람들 머리가 빠진 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빈 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왜죠? 무지하니까. 머리가 빠진 건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머리가 무지한 자는 정말로 같이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맞지 않죠. 생각이 맞지 않으면 같이 뜻을 같이 정할 수가 없죠. 같이 뜻을 정하지 못하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여기에서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악하다는 것 속에서요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행위의 악함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생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구약시대의 생각은 행위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 율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도래해가지고의 그 악함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자, 구약은 법에 의해서 내가 악함과 선함을 볼 수 있지만 신약시대는 내 생각에 의해서 악함과 선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간음하는 것, 생각만으로도 간음할 때 그것은 간음이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도. 얼마나 힘드냐는 얘기예요. 그래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냥 법에 빠져가지고 형식의 틀에 갇혀가 살 뿐이지,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구별됐다는 것은 내 모습이 변화됐다는 거고, 내 모습이 변화됐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내가 거룩한 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의 핏된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자, 내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자랑한 것 허탄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왜?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모습을 너희는 모른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내게 있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허무주의와도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되고 그 삶과 생각이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변화됐다면 나는 간 곳 없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 내가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한 것을 어떻게 누리기를 원하시느냐? 내 뜻에 맞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나가서 무엇을 취하고 어떤 걸 바라보고 어느 것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내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데, 주님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진정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면요, 내 정체성이 변화되고 확립될 때 내 삶과 생각의 일체가 바뀐 속에서 행복을 추구해야만이 진정한 행복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됐다면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어야죠. 삶도 바뀌어야죠. 내 모습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사도된 바울은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앞에서 나 사도된 바울은 누가 인정했습니까? 바울을 사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11 제자가 인정했습니까? 바울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앞에서 나 사도된 바울은, 그가 그렇게 외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의 모습은, 그 말의 책임을 누가 졌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사도라는 명칭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너의 개인의 삶의 유익과 희락과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죠? 그 순간에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 순간. 그리고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시는 날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내 생각은 지금 이 시간에
세상과 보타고 세상 쪽으로 빠졌다면 그 순간에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내 앞에 서실 때 내 생각은 세상에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과 관계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에 나는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놓쳐버리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놓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가 도래하는 그 시점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외에는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잠시 덜 먹고 조금 덜 부유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는 오직 온통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꽉 찼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 한 서너 평밖에 안 되는 곳에 내가 십자가 하나 광대상 놓고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종의 마음에는 온통 그리스도의 재림, 그와의 만남만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전부하면서 가고 있다면 얼마나 그 스스로가 감사한 거예요. 남들은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불쌍하게도 볼 수 있고 참 안 됐다. 저 조그만 지하실에서 저게 뭐 하는 거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의 마음은 뜨거울 수 있어요. 뜨겁고 행복하고 그 기쁨이 확 넘쳐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큰 교회를 지어놓고 있으면서 나는 내 생각에 늘상 세상과 보타고 있는 종이라면 그의 마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염려와 근심 그 속에 꽉 잡혀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강단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할까? 내가 사회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어떤 머리를 써서 사람들 한번 끄집어 당겨볼까? 이 빈자를 어떻게 메울까? 자, 2층, 3층 홀을 어떻게 채울까? 그러면 어떤 머리를 써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세상 속에 어떻게 뛰어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머리를 쓰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온통 내 생각뿐. 그리스도의 마음은 가려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됐고 내가 하나님이 됐고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청지기, 나는 맡겨준 사명자 외에 내가 뭐가 있어요? 이 일을 이루는 게 누가 이루는 겁니까? 이 집이 누구 겁니까? 주인이 이루는 거 아니에요? 종이 이룹니까? 종은 일꾼이고 품꾼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루는 것은 여기에 소유권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 거니까 그분이 이루는데 내가 하겠다고 내 거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내 모습을 굳혀가고 있고 내 명예를 세워가고 있고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고 그리고 여기 가서 스펙을 만들고 저기 가서 스펙을 만들고 어느 교단에 가서 어느 학교를 가야만이 거기 가야만이 내 길이 더 넓어지고 여기 공부하다 저쪽 가서 공부하고 있고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못 읽었어도 또 그 중에서 단 한 구절도 외우는 구절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 66권에서 단 한 구절도 외우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다면 일단 성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도 보게 하실 거고 성경을 내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실 거고 그런 말씀도 읽고 외우고 그런 즐거움도 느끼게 하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한 말씀을 사모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이것이 반대로 바뀌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어 보려고 할 때, 내 위치를 세워보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를 만날 때는 그 순간 초등학문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학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내가 아는 지식은 이미 폐해져 버린 거죠. 폐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지껏 가진 지식은 뭐가 되죠?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첫걸음인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에 매여서 온통 내 삶을 다 바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학을 공부를 계속 이뤄나가면서 박사가 한 곳만 박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커리큘럼이.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각각의 속에서는 내 사명대로 주님이 나를 쓰고 계시고 나를 불러서 나를 지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내가 밖에 나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선교를 하든지 내가 구제를 하든지 어떤 곳에 내가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떠나서 먼저 내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 거고 나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 그래요. 우리 종들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죄라는 거는 내가 깨달았는데 알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는 영적인 죄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거는 육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죠. 그 다음에 잘못하면 그 벌에 의해서 뭐를 해요? 다른 어떤 그런 다만도 들어가서 있게 되고 이런 일로 해가지고 그 형량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법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이루지 않으면 죄다 그 얘기예요. 그래 우리는 모르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고 행하는 걸 용서할 수 있지만 알고 행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때로는 매도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는 거고 매도 맞고 이러는 거 뭐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죄다. 그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다. 너에게 알아라 그거를. 근데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몰라요? 세상 속에 세상과 벗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뭐를 가해? 내 몸에 살짝 매를 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죽였다 살렸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매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른다면 하나님은 어떤 과정이 일어납니까? 죽었다가도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면 죽였다가도 살려요. 내가 너를 살렸다. 너는 그때 죽었다. 그거를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세상의 명예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나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만 나는 높이겠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에 대한 삶 자체를 보장합니다. 그러면 그 보장하는 그 속에서 아버지 나는 이만큼을 원해요. 나는 내 삶의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하니까 이 정도로 나를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끌어가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대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나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데 나를 이 정도의 삶을 사는 나를 이 정도로 나를 높이고 이 정도로 만족하게 내 삶을 이끌어가 주세요, 아버지.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그렇게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얘기할 수가 없지? 할렐루야, 해주십니다. 해주세요. 왜 해주시는지 압니까? 자, 아버지 나는 이만큼 높게 살았어요. 모든 걸 가져도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왔는데도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 삶을 바꾸고 가는데 저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저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할 때 아버지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는 그러지 말고 너는 초가상관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너가 나에게 얘기할 때 그 삶의 모습과 그 원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원하는 것이냐? 하늘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원한다면 그보다 더한 것으로 너에게 채워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는 원을,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아버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아버지 오늘은 이게 필요해요 뭐 이러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네 원으로 네 능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뭐든지 원해봐라. 자,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 하더라도 옮기겠다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옮긴다. 두 번째, 입을 넓게 열어라. 네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 일체가 먼저 내 마음속에 정립돼야 되는 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는 모욕을 하루에 2번 하지 않으면 나는 몸이 끈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난 반드시 목욕탕이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마음대로 물 써야 되고 뜨거운 물 나와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난 이 깨끗한 몸을 내 이 예쁜 얼굴 이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볼 때 그래 멋있다. 하나님 참 귀한 작품이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원한다면 똑같은 걸 원했는데 생각의 발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을 기점으로 주님은 내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쳐나게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의 내 모습에 결코 실망할 것이 없어져요. 별로 못 느낍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든 간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우리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 옆에는 누가 있죠? 길동무가 있어요. 길동무. 그 길동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고 육적인 나와의 가까운 사람이 길동무예요. 부부는 결국 길동무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남편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고 아내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길동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동무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길동무밖에는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동무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부모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 있는 거는 안개와 같다 그랬는데 이제 언젠가는 우리는 돌아서면 아버지 나라에 있을 거예요. 그 아버지 나라에 있을 때 우리 둘은 너무나도 반가운 모습으로 아버지 나라에서 서로 손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길동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동무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자라면 내 옆에 동무는 자연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나도 마찬가지로 어둠에 묻힌 생각과 내 발걸음은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내려놔 버릴 때 힘들겠죠. 하지만 고정관념이라는 걸 깨보실 때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나의 모습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내가 그런 모습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제는 이렇게 살았고, 어제는 내가 뭐를 얼마나 했고, 내가 내 주먹이 별의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어보셨을 때, 나는 남들이 볼 때 무명한 자 같은데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런 걸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제 내가 무슨 명예를 가졌고, 내가 돈을 얼마큼 벌었고, 사업을 해서 뭐를 했고, 내가 힘을 어마어마하게 써서 내가 깡패 두목이 돼가지고 조폭이 좀 이런 쓸데기 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난 생각해요. 오늘 내가 어제의 모든 것을 깨우치고 지금 이 시간의 내 모습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안 됐다 하고 느낄 수 있는데, 나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에게 모든 걸 돌려드리는 참 종우의 모습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모습이고 채워진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아버지가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공고한 삶을 살게 하시겠냐는 거야. 안 하죠. 안 하시는 거야. 내 모습이 그 경지에 이르렀고 그 속에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 다음은 나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일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일이 곧 사명입니다. 나아가 소명이에요. 소명을 허락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는 생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고 소명을 이룰 때까지 아버지 손에 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60을 살든 100을 살든 200살을 살든 주님 손 안에 있지 않냐 이거예요. 건강도 주님이 만들어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확신, 그렇게 내가 깨닫고 거기에 내가 충만해져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단에서 앞으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외치는 주의 종들과 그런 교사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시아 봉사 협의회는 바로 그런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남들이 세상에서 볼 때 조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낮게 폄하 발언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내 모습은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습,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나를 안 됐다고 보거나 불행하다 보거나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외치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아시아 봉사협의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렇게 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어렵겠지만 아버지의 말씀의 법을 이루는 내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1.1도 폐하지 않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세워냐? 마음에 새긴 신비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마음에 새긴 할례가 마음에 새겼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할례가 육신의 할례는 구약의 법이었을지 모르지만 신약의 할례는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의 법을 받아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을 받아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하는 행위, 그분이 하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분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분의 믿음으로 확신이 되고 있지 않으면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보면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그런 말을 하죠. 보면 마음에 보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두 가지가 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두 가지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법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에 이룬 것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이루어지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으며 생각은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뭐든지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제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게 뭐죠?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조정을 하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그것을 우리가 조정할 때는 성령의 힘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힘으로 조정하기 이전에 어떻게 조정하죠? 세상 속에 우리가 더 많이 빠져 있으면 우리는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 빠져간 겁니다. 거기서.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면 그 생각의 모든 것들을 조정할 수 있고, 그걸 누를 수 있고, 그걸 파쇄시킬 수 있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상 살면서 두 가지 생각은 늘상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야. 바깥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나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런 말 안 할 뿐이에요. 저는. 왜 안 하죠? 내가 그거를 입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오는 것도 나는 정말로 내 자신이 참 내가 봐도 기특하다고 느껴요. 내가 나를 보면서도 기특하다고 느껴. 내가 그것을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기특하다고 나는 느껴.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요. 자, 그 내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도 성령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입으로 탁 열면, 뱉으면 입술의 열매가 지어졌어요. 그러면 입술의 열매가 지어졌다는 건 뭐죠? 행위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행위가 따르게 되죠. 그래,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그거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거야. 하는데도 뭐가 있느냐? 내 생각에 뭐가 들어오느냐? 남자가 한번 얘기를 했으면 한번 지켜야지. 자, 한번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내쳐야지. 이런 생각, 세상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아는 모든 것들이 나를 잡어. 아니, 네가 한번 입으로 얘기해놓고 그걸 안 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뭐를 하느냐? 다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꿇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어둠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들의 장난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배움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 일체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을 의지하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늘 내 입을 함부로 열지 말자. 입을 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함부로 말을 뱉지 말자.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